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 과정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참 헤맬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레위기 25장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25장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심지 말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할 일이 많고 내년도 할 일이 많고 장차 계획을 세워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심지 말고 경작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한다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멈추고 있다 한다면 불안할 겁니다. 뭔가 열심히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쉬러 한다면 굉장한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오해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휴경지를 조금 시간을 지내야 돼, 좀 쉬게 해줘야 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안식년 경작을 멈추라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안식년이 되어지면 심지 말고 경작하지는 않는데 그것과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냐면은 자유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작을 멈추는 것과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비결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작을 멈추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쉼을 가지라는 거, 그냥 방치하라 또는 무관심하게 그냥 두어라, 될 대로 되겠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즉 자유를 공포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들로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앞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이 안식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과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짚어야 할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야? 내 것임이니라. 1인칭 단수 내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내 것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25장 전체 안식년과 희년의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 핵심입니다. 안식년도 자유도 그리고 희년도, 이제 희년도 나올 텐데 그 근본 시작은 이것입니다. 땅은 내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 경작을 멈추는 것,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갖지 않고 멈추는 것, 소유, 욕심, 탐심, 탐욕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한자로 딱 붙여놨죠. 천지. 그래서 천지가 한 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샤마임, 하늘과 그 하늘과 하에레츠,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이후로 나오는 모든 내용의 창조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창조가 아니라 땅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면 땅은 무엇이 될까요? 반대말 물질 세계. 하늘 초월 세계로 이야기한다면 반대말 땅은 무슨 세계? 우리 현실 세계, 감각 세계. 우리가 마주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땅의 세계입니다.
우리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누가 신경 쓰이면 잠을 못 자잖아요. 문제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땅을 가지고 있고 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매일 경험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 땅만 가지고 그 땅이 다다라고 여기만 살아가는 자들이고, 신자로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같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땅을 살고 있고 누리고 사용하고 경험하고 감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 초월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들은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뭘 드려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초월의 세계, 인간이 과학과 이성으로 근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너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원인이 됐고 내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 일이 일어났어라고 우리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신자는 욕심을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멈추고 안식년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지만 이것은 여기까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뭐가 될까요? 땅의 소유주일까요? 아니죠.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소유주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경영을 맡은 자들입니다. 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이 더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경영권이죠. 회사를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권한, 그 대단한 권한입니다. 그럼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 전체가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청지기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만큼 굉장한 권한이 있는데, 소유권만큼 우리가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나의 삶을 경영하고 나의 시간을 경영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삶을, 부동산과 동산과 세상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인생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의 소유,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아닙니다.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안식년은, 우리가 25주년 안식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휴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인 30원 쓰니까 좀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주권의 문제예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5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많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내 자녀도 등등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고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데 또 궁극적으로 이거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인정될 때, 아가 하나님 것이야, 주님 주신 것이야, 그거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인정되어질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르면 무엇이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게 내 거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면 다 망하는 거야. 붙잡고 있으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이 문제도 궁극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가지는 고난, 욥이 뭐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고난이었어요. 고난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문제 있고 힘들고 시달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할 건데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시오, 저 주시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누가 해결하시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 원래 나쁜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맡아보라고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끄어안고 잠도 못 자고 고달프고 힘겨우지만 그걸 누가 올려드려요? 하나님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버텨오시면서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라고 하셨다면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이게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견디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그 자유를 준비해야 하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안식년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경작하다가 제7년에는 그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경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는 식물들, 과일들, 열매들 그냥 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심지어 동물도 먹고 그렇게 7년째 되는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실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갖는 거죠.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방치해 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여기는 뭐가 배제가 돼 있어요? 믿음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야 내일도 내가 먹는다. 그런데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걸 믿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5장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년 경작하지 않는 해를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두시고, 심지어 몇 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고 그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미리 다 주시고 주시고 나서 안식년 제7년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년은 우리에게 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너의 지식에 묶여 있고, 네 열심에 묶여 있고, 내가 수고하고 사는 그 노동에 묶여 있고, 내 돈에 묶여 있고, 막 불안해하는 그 나의 불안에 생존을 할 수 있는가? 그 불안에 묶여 있는가? 안식년은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안식년은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노동, 나의 돈, 이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요. 경영을 하지요. 그러나 신자는 내 지식, 내 노동, 내 돈, 내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기준으로 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를 믿고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안식년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한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누구로 하여금 그 땅으로 하여금 뭐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받은 신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땅인 그 땅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4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언약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즉 그 땅을 쉬게 해줄 책임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예,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체험한 자는 그 땅, 아까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계 모든 물질 세계, 심지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도 또 우리 이웃과 교회까지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안식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작은 자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계세요. 말씀 하나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붙들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못 버틸 것 같고 같이 못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사실은 건물이 높아진다, 무슨 행사가 많아진다, 그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각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멘. 예.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처음이니까 첫째 때 다르고 둘째 때 다르고 셋째 다르는데 첫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기한테 들이밀었던 기준을 둘째, 셋째한테는 안 들이미냐. 예. 아무래도 첫째는 아빠도 엄마도 초짜라서 해야 돼. 막 기준을 점검 막 하다가 보니까 애 키워보면 알지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요구하다 보면은 빗나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맞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자꾸. 그죠? 이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신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또 너는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생각 같았으면 성령께서 혼자 다 다니시면서 사람들 다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류도 안 생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누구 꼭 사용하세요?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안식을 전하십니다. 평안을 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치 못해서 불안전한 것도 나오고 내 욕심도 막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진짜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지정도,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등등 내가 관계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일단 인정하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막 써요? 어떻게 써야 돼요? 엄청나게 소중히 다뤄야죠. 아멘. 그런 겁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남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귀한 신부이요, 귀한 남편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내게 주신 겁니다. 귀히 여겨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고 밀어내 보는 것 같아도 6년까지만 딱 경작하고 제 7년에는 마치 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보아스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보아스는 그 떨어진 것을 다 싹쓸이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지 않았어. 떨어진 건 누구 알아? 지나는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방치를 해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이게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더 알뜰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누굴 만나요? 네, 룻을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그때 형성되고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7절까지가 그런 안식년의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8절부터는 희년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은 거룩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팔자걸음을 걷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양반소 내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구별하여 다르게 사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50년째 해를 그 해는 다른 해와는 구별해가지고 차별을 둬가지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이 7번이나 진행돼요. 안식년 이렇게 몇 번? 7년, 7번. 7, 49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어지는데 그 해가 안식년의 마지막 희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희년, 요거를 이제 레위기 언어고요. 이사야 61장을 가보면 이 희년을 뭐라 부르냐면은 주님의 해,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날을, 이 희년을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 우리 7 한번 세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우리는 그냥 7이에요. 이렇게 순서상 7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7은 3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얘기할 때 7인 거예요. 그래서 7은 그냥 7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해졌다.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다. 그게 7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이 7번 49년이 지났다. 49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다윗 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완전했어요? 바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완전했나요? 아니요. 나중에 괜히 자랑하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7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희년, 7이 상징하는 그 희년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의 해, 희년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맞이할 때 공포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주어라가 아니고 자유를 공포하라, 선포하라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유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조금 여가를 지금 자유로워질까?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만들 수가 없음을 기본 전제로 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수가 찰 때에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자유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속에서 그 날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제가 부활할 그날 되면 제 몸이 완전해질 거예요. 제가 두통도 없을 것이고 몸에 아픔도 없을 것이고 관절도 멀쩡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완전함을 나 부활할 때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지금 이 땅 속에, 이 삶 속에, 이 교회 시대 속에 살고 이때에도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래 언제 일어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해요? 그걸 미리 누려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완전함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다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자들은 뭐 할 책임이 있어요? 그 날을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날에 자유가 참 자유가 있다. 이것을 당신 안 믿으시라고. 내가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내 속에 그 자유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하다. 우리 아나운서 아시죠?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그냥 개그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나운서는 딱 각을 잡아야 되죠. 왜? 공식적인 멘트니까. 뉴스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은 공식적인 언어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나운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자 징역 몇 년을 선고합니다. 꽝꽝꽝. 무죄를 선고합니다. 꽝꽝꽝. 그러면 그게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포죠. 되돌릴 수 있는 선포입니다. 현실을 바꿔 지금은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그 참 자유의 날이 왔을 때 희년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에 뭐가 임해요? 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하마.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주님이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주님의 희년이 있다. 선포하실 때 그 선포가 내 안에도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희년, 완전한 7의 숫자가 완성되어진 그 희년, 완전 자유의 해가 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이 교회 생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라는 게 교회의 수를 누리는, 숫자 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의 해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 당신도 누리시라. 빚에서 자유를, 채무에서 자유를 얻고 종되어지는 것에서 자유를 얻고 땅의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레위기 2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경험하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해, 주의 해라고 하는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걸 누가 사용하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읽으세요. 당시 회당은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회당에 다 들어가면 내가 오늘 읽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두루마리 하나 딱 꺼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꺼내시냐면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쫙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61장에 나오는 희년의 말씀을 쭉 읽으십니다. 중요한 이거예요. 다 마치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당시 성경 연구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서기관들도 전문가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율법 준수에 꽤 전문가였습니다. 그네들은 희년을 주의 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주님의 해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광고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희년의 말씀을 쭉 읽어놓으시고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뭐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나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유의 해가 선포되어 시작되어졌다. 내가 너희에게 희년, 참 자유를 주는 자로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낭떠러지에 떠들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저쪽으로 가면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득도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직 기독교는 뭐예요? 굉장히 독단적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당신 자신이 구원이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대번에 그런 반발이 나온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고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우리를 노동시키고 쥐어 잘라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죄로부터 억눌린 이 물질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고 누리면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목욕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주 앞에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듦이라는 것이 신자에게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구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세계를 내가 경험하는구나. 자기의 날마다 새로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너에게 25장 10절에 공포하라. 결국 누구의 입을 공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입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공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누가복음 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말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늘님이라는 믿는 이들도 있고, 또 알라를 믿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상자라고 믿는 이들도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희년이며 자유의 해라는 사실, 그 안에 완성과 회복이 있음을 믿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와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그죠? 히브리인은 처음 나온 게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다 선택받은 게 아니죠. 그 중에 결국 야곱까지 가야 되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12족속이 다 쓰임받나요? 아니죠. 나중에 북지파, 남지파 갈려지면서 결국 유다 지파가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로 히브리인으로 불려진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 중에서 유대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꾸 벗겨나간 이들이, 제외되어진 이들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 참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들어가야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희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유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자유한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또다시 여전히 어디 묶여 있는 거 아닌가? 돈에 묶여 있거나 조유에 묶여 있거나 사람들의 감정에 묶여 있거나 미움에 묶여 있거나 두려움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래 소유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유를 경험하셔야 되겠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건물 보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야기한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예,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는 건물은 예배의 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사람에게 거주하셔요. 이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불리는 우리는 각 개인인데 우리가 교회를 불려졌어요. 왜 불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렸으니 그것을 뭐 하라고? 공포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가 익숙한 말로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누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을 선언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가면 무거운 짐이 벗겨져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구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안에 내가 참 자유가 있구나. 그걸 누리시면 기쁨으로 또다시 내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주 앞에 서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내가 더 가졌다고 해서 또 여행 다닌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그 자유가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는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이 진리는 뭐예요? 세상 이치, 궁극의 이치인가요? 과학적 원리인가요? 아니죠. 요한복음 보면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으니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믿으심으로 오늘도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받을 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